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에셰브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셋째 날. 셋째 날의 삶은 어떠죠? 셋째 날의 삶은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져야지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 육신을 위한 삶의 그 마음, 요 육신의 것을 죽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그 부활하실 수가 있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적인 삶이 죽어져야지만이 내가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둠과 빛을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이었던 요것들이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없어지고 빛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의 삶.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은 없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져요. 그러나 나 스스로 이 육신에 경험됐던 모든 습관됐던 삶을 죽일 수가 없어. 너무나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내 영을 강하게 해. 그래서 이 영이 이 육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힘이 없어서 며칠만 굶어봐요. 벌벌 뛰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못해. 왜? 육으로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안 먹으면 영이 어떻게 죽어져 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을 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 유다가 은 3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 형들에게 이른 요셉,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다.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 보디벨에게 팔아 넘긴다. 형들이 채색 옷에 염소 피를 적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 하고 야곱은 애통한다. 창세기 37장 23절.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진다. 물이 없는 우물, 함정, 하보르라고 하는데 물은 진리인데 물이 없어. 진리가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죠? 구덩이에 떨어뜨려. 은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생명수가 되어야 할 우물이 요셉을 죽이는 장소로 변해버렸다. 그렇죠? 우물은 생명인데,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인데, 생명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죽이는 장소로 반대로 바뀌어져 버렸다. 창세기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루벤이 없다. 비라 사건으로 금식 중으로 추측된다.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루벤이 없는 사이 유다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판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굳이 죽일 필요도 있겠냐. 우리가 차라리 은 20에 팔아서 노예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유다가 살린 것인지도 몰라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을 자로 요셉을 살리기 위해 노예로 파는 결정을 한다. 예, 맞죠. 아모스 2장 6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스라엘의 죄가 또 뭐 예수를 팔아 넘긴 거죠. 창세기 37장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한탄한다. 창세기 37장 35절. 루벤은 이제 아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막 동탄하고 비통에 빠질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자녀가 위로하나 야곱이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애통하고 울기만 한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어린아이 있는데 요셉을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사랑하던 라헬의 자녀를 자기 친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5절 야곱의 모든 요셉의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다. 애굽 미츠라임 내 자아의 진리가 머리가 된 것이다. 육신의 삶을 대표하는 세상 나라. 없겠죠. 여기 나일강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인간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여기는 마를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위의 땅이 굉장히 비옥하니까 항상 양식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필요 없는 거니까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츠라임 그러면 미츠라임 맴이 진리인데 여기는 열린 맴이라 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내보낼 곳이 없어. 꽉 막혔어. 같은 진리인데 여기는 막힌, 여기는 열린 진리. 진리가 아무리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냥 막혀버리고 썩어버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대가 없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건 주는 삶. 받는 게 없어. 주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또 채워주시니까. 주는 삶을 살면은 들어와도 보고 나와도 보고 내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풍족하게 하시니까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복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포디바 하면 포트 고통받는 보디 파르죠. 파르는 뭐예요? 헛됨 깨트림. 바로를 바로 되게 세우는 자로 바로의 친위 대장을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권위가 주어진 막강한 세상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과는 권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는 파라오에서 패를 얘기해서 입, 열림, 라오, 라,
파라오, 라오는 라를 얘기다. 야, 라, 악을 얘기하죠. 라, 야, 악을 얘기하죠. 파, 입이죠, 입. 파라오. 악의 입구라, 이런 뜻이는 악의 입구. 이집트의 왕으로 육의 관점이 최고봉, 육의 관점의 능력의 최고봉으로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영의 사람 요셉을 총리로 삼는다. 악의 입구다. 즉, 뭔 얘기냐면 악을 말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파라오는 악을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최고봉, 왕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하늘의 영역, 영적 해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과 귀가 닫혀있는 상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계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아는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신의 영역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하면은 이 풀려지지 않은 육신의 모든 문제를 이 요셉이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관 최고봉을 내려놓지 않아.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모든 것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통치해라. 단 나는 네 위다 이런 얘기. 내가 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자기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요셉을 중용해서 나라의 삶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요. 파라오, 악의 입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내일 또 뵙겠습니다.